지난주일 말씀을 전하면서 이번 한 주간은 의지를 가지고서라도 기도하며 살자, 감사하며 살자, 예배하며 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지난주뿐만 아니라 우리 일생 다 가도록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배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1절에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이렇게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라 라고 하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사실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한다 그러면 한나의 찬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한나는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자기가 만난 하나님,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오늘 이 본문에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이 한 귀절 말씀 속에 한나의 그 삶의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엘가나의 부인이었고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야 될 때 낳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더더군다나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아이를 잉태하지 못한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거 치명적인 아픔이고 괴로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남편 엘가나가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다른 부인을 또 얻습니다. 그러니 이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는가? 둘째 부인을 얻었는데 그 부인에게서는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부인인 브닌나라는 여자가 본 부인인 한나를 갈구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아이도 못 낳는데 나는 아들을 낳지 않냐, 이런 식이었겠죠. 그러니 이 한나의 애통함이 얼마나 컸을까라는 것이에요. 남편이 아무리 잘해줘도 남편의 잘함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비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고통스럽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하루하루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 뻔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한나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든지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 엘리가 보니까 여자 하나가 술 먹고 올라와서 주정하는 것처럼 막 비틀거리면서 온몸을 흔들면서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했는지 술 취한 것으로 여기고 구제졌다는 거예요. 나무랐다는 거예요. 엘리가. 그랬더니 한나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 사정이 이렇습니다. 제사장님, 내 오늘 현실이 이렇습니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이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서 너의 그 간절한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랬더니 엘리 제사장 말 한마디에 한나 이 여인이 하나님이 내게 아이를 주실 것을 믿고 얼굴에 근심을 싹 없애버리고 평안한 마음으로 얼굴로 집으로 돌아갔다. 이게 앞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잘 알고 있는 사무엘을, 성경에서도 위대한 선지자로 유명한 사무엘을 아들로 주셨다.
아들로 주신 것을 감사해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하나님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했던 약속을 지켜서 젖을 떼자마자 다시 제사장이 엘리에게 사무엘을 데리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아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한나가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찬송하며 기도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한나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그 한나의 하나님, 그가 알고 있고 그가 만나고 그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임을 고백하면서 찬송하느냐 그러면 5가지로 찬송합니다. 첫 번째는 눈물과 한숨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억울함을 벗겨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이 5가지를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바라는, 우리가 의지하는 그 하나님, 진정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눈물과 한숨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억울함을 벗겨주시는, 그리고 높여주시는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한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눈과 마음으로 강하게 들어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3절 하반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이 전부 다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가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라도 뚫어서 보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울 위에 올려놓고 무게를 달아보시는 것처럼 나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당신의 저울에 올려놓고 달아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믿음의 의로운 삶을 살기를 애쓰는 성도들에게는 위로와 축복의 말씀이지만, 소망의 말씀이지만,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이지만, 부끄러운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무서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것 없이 전부 다 하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것까지도 헤아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너의 행동을 달아본다. 여러분, 두렵습니까? 감사입니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안다. 이게 이 말씀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는 얼마나 감사하고 위로가 되고 평안이 되고 소망이 되는 말입니까? 그러나 범죄하고 숨기고 은폐하고 돌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그럴 때는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떳떳해야 되죠. 사람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렵지 않으면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박수를 쳐주고 높여준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양심에 거스리고 죄스러우면 그 인생은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이에요.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저는 언젠가 우연히 텔레비에서 어느 과수원이었는데요, 과일 그 분류하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게 무슨 기계인지는 제가 한번 찾아보려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던데, 아주 그 기계로 과일을 분류를 해요. 큰 거, 그 다음 큰 거, 그 다음 작은 거, 무게도 많이 나가는 거, 적게 나가는 것을요, 그 기계를 작동시키니까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과일이 톡톡톡톡톡 하면서 무게별로 크기별로 툭툭툭툭 떨어져서요 분류가 되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야, 신기하더라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두려운 마음이 번뜩 들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도 분류하실 때 나는 어느 크기로 떨어질 것인가? 무게의 함량에 있어서는 내가 합격할 수 있는 선에 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니까 섬뜩하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분류하실 때 하나님의 그 선에 합격점에 이르는 그런 모습일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가을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알곡과 쭉정이가 구별되는 계절 아닙니까? 오늘 나와 여러분의 지난 1년을 하나님 앞에 결산해야 될 때가 가을 아닙니까? 그리고 연말이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분류될 때 알곡으로 분류되는 성도일 것인가, 아니면 쭉정이로 분류되는 성도일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계절이 가을이다라는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으면서 지난 1년을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일에 정말 쭉정이의 모습은 아닌가, 알곡의 모습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 전에 보았던 과일이 분류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올려졌을 때를 생각하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칼럼란에 한 2번, 3번 나간 적이 있어서 눈에 익을 것입니다. 정신없이 달리기는 하는데 제대로 된 방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가? 정신없이 지난 1년을 우리가 살아오기는 했는데 제대로 된 열심이었으며 부지런함이었으며 땀 흘림이었는가를 돌아봐야 되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사는 거 열심을 다하여 부지런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방향이 잘못되어 있으면 열심히 사는 것이 더 큰 재앙이 될 수 있음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열심히 살고 있는데, 부지런히 뛰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올바른 삶을 주님 앞에 살아 알곡 같은 하나님의 저울에 분류되는 성도인가, 아니면 내버려 두라. 추수날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질 것이고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살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해도, 내가 열심히 살고 열심히 행동하고 열심히 뭔가를 한다고 해도 내가 생각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감찰하신다고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러면서 또 쭉 내려가니까 11절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다 그가 지으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저울을 가지고 계시고 그 당신의 저울에 나와 여러분의 삶을, 신앙을 재어보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 벨사살 바벨론 왕을 기억하십니까? 생일이 됐습니다. 왕의 생일이었으니까 얼마나 화려했겠습니까? 다니엘서 5장에 보면 이 벨사살이 이름도 잘 져야 되는데 사사리를로 졌으니까 사살당했지. 1,000명의 귀족들을 전국에서 초청을 해요. 후궁들과 잔치를 막 벌이는데 그 규모가 얼마나 컸는지 상상을 해보십시오. 생일잔치에 먹고 마시면서 흥이 오를 대로 올라가지고 교만이 도를 넘어서 무엇라고 명령하는지 아십니까? 야, 우리 아버지가 느부갓네살 왕이셨을 때 이스라엘 성전에서 가지고 왔던 그 금그릇, 은그릇 전부 다 가지고 와라. 여러분, 성전에서 사용되어지던 은그릇, 금그릇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사용되어지던 성물이에요. 성물. 이걸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다 주니까요, 다 하나씩 나눠주면서 술을 따라서 그 성구에다가 술을 따라 술을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파티를 즐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니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써내려가기 시작하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쫙 글씨가 나타나는 거예요. 설명 길지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의 저울에 너를 달아보았더니 너의 함량 미달림으로 너의 나라를 내가 쪼개버릴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날 새벽에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며 침공해 오는 아람 사람들에 의해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는 벨사살의 모습을 다니엘서 5장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내가 너를 나의 저울에 달아봤더니 함량이 미달임으로 내가 너를 쪼개버리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내 자신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듣고 내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지나온 1년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내가 달려질 때 나는 과연 어떤 모습일 것인가? 저는 내 어떤 맥시멈의 몸무게가 넘어서면 오른발 그 무릎이 고통이 오기 때문에 그 선을 넘기지 않으려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먹는 걸 줄여야 되는데, 그런데 몸무게를 재기 위해서 몸무게를 재는 그 체중기를 오래돼서 잘 안 돼요. 그래서 얼마 전에 새로 사다가 종종 재보고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보면 뭐라고 할까봐 몰래 가끔 제가 혼자 올라가서 이렇게 재보는데, 내가 내 몸무게를 재듯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신앙과 내 사명과 내 하는 모든 일을 그렇게 재볼 수 있다면 좀 더 내가 목사다운 목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저울에 나와 여러분의 생활을
올려놓아 보시고 나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올려놓아 보실 때 하나님의 기준 그 무게에 합격하는 합격점일까, 아니면 너는 쭉정이다 라고 하는 이런 모습일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울로 나와 여러분의 생활과 신앙을 달아보신다면 가장 먼저 달아보실 것이 무엇일까? 말할 것도 없이 믿음을 달아보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믿음을 달아보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행동적인 삶의 어떤 모습들이 얼마만큼 있는가, 이것을 주님은 보고 계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헌금도 많이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면 아, 그 사람 믿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맞는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전부는 아닐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헌금 많이 했습니다.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하루에 3번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오고 가는 길에서도 그 거룩한 모습으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를 만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기도, 이러한 봉사, 이러한 모습은 헌금 주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며 기도며 예배며 섬김이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을 때 나 같은 죄인을, 영 죽을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감사해서 내 삶의 마음의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이런 모습이 열매로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처럼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 다 이제는 배설물처럼 여기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정들었던 너의 고향, 아버지 집 전부 다 떠나라, 두말 없이 떠나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100살에 얻은 아들을 제물로 드려라, 드리는 것이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시던 믿음이 무엇이지요?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내 종이 병들었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 알았다, 가자, 내가 고쳐주겠다.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님, 나도 내 밑에 사람을 두고 부리는 사람인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만 말씀하셔도 우리 집에 있는 내 하인이, 내 종이 병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만큼의 믿음을 가진 사람 나는 보지 못했다 칭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입만 열면 기도를 얘기하고, 입만 열면 봉사를 얘기하고, 입만 열면 헌금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렇게 실천한다 할지라도 나타내 보이고 보여주기 위함이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 때문에 손해와 이익의 분기점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주님의 자리를 택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이 있는가? 백부장 같은 믿음이 있는가? 수르보니게 여인은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하면서도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던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이에요. 손익의 분기점에서 여지없이 등을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친구의 관계에서도 신앙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예수님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고, 예수님 때문에 모함을 당하고, 그래도 내가 그 예수님 붙들고 변함없이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리라.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과 카나다를 연결하는 나이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이 폭포에 그 줄을 매고, 외줄을 매고 그 위를 막대기 하나 들고 균형을 잡으면서 건너가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일이었는데요, 한번 건너갔다가 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환호를 하고 박수를 칩니다. 그 다음에 또 얘기합니다. 이 줄타기 하는 분이 수많은 관중 앞에, 여러분 내가 또 저기를 갔다가 올 수 있을 것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고 환호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구든지 나오셔서 내 등에 한번 타시고 내가 건너가겠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나오는 사람이 없었다지요. 그런데 어린아이 하나가 나가더니 그분의 머리 어깨에 앉는 거예요. 그 아이가 누구였다고요? 그분의 아들이었다. 우리 아빠는 틀림없이 저기를 왔다 갈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이 아이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두려움을 뛰어넘어서 아빠의 등에 올라타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는데 정작 위기 속에, 손해가 나는 손해 속에, 억울함 속에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 믿음을 내 스스로가 판단하고 돌아보는 귀한 아침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바다 위에 떠가는 수만 톤의 그 거대한 배도 태풍이 온다 그러면 피신합니다. 그러나 바다 위에 주먹만하게 떠 있는 섬 끄떡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먹만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밑에는 거대한 지구와 연결되어 한몸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일 때는 주먹덩이만한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나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그 천지를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믿음의 줄로 연결되어 있기만 하다면 우리는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승리한다. 이게 믿음 아닙니까? 슬픔을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억울함을 변하여 벗겨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절대로 이 사람을 누구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을 달아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인정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성실함을 달아보시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한다라는 말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책임 있는 인생을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책임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아멘,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 가정에서 맡겨진 일, 세상에서 맡겨진 일, 하나님의 성전을 통하여 맡겨진 일에 얼마만큼 성실하고 얼마만큼 진실하고 얼마만큼 정직한가, 이것을 우리 주님이 달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나라를 빼앗기고 뿔뿔이 사람들이 흩어져 있을 때 도산 안창호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교포들에게 강연을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했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첫째, 한국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 라고 인정되도록 사십시오. 두 번째, 한국 사람의 가게에서는 믿고 물건을 살 수 있다, 인정을 받으십시오. 세 번째, 한국 기술자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다, 이런 인정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참 귀한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모쪼록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야 될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생문교회 다니는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있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문교회 다니는 가게의 물건은 틀림이 없다라는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생문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도 당신의 저울에 이 모습을 달아보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입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의 뒷받침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는 모습 속에서 믿음이 나타나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진실함이 나타나고, 어떤 일 속에서 성실함이 배어나올 때 사람들로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신뢰를 받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환경과 사람에 의해서 그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 앞에 신실했습니다. 진실했습니다. 성실했습니다. 내 일이니까 잘하고 남의 일이니까 적당히 하고, 아닙니다.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서도 얼마나 열심히 성실하게 내 일처럼 했으면 보디발이 내 아내 외에는 이 집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맡긴다, 맡겨주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요, 아비멜렉이 이삭의 생활을 눈여겨보다가 찾아옵니다. 다른 집들은 다 흉년인데 이삭네 집만 100배의 소득을 얻는, 풍년을 얻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의 집 사는 것을, 네가 사는 것을 눈여겨보았는데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더라. 이제는 너와 나와 계약을 맺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살자. 이방 나라의 왕이 이삭을 찾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삭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했으며 사람들 앞에서 신실했으며 정직했는가를 깨달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이삭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정말 성실함과 신실함이, 정직함이 인정되어지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여 내 마음에 거룩한 영과 성결의 영을, 정한 마음, 거룩한 영을 주시고 정직의 영을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여러분도 기도의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14장에 보니까 11절에 성실과 정직한 자의 집을 내가 평안하게 하며 흥하게 하리라. 정직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성도의 집을 하나님이 평안하게 하시고 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정직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 신실함이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에 정직이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 아끼지 아니하신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거룩함을 달아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면 이름처럼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이 뭡니까? 거룩한 무리다라는 이름 아닙니까? 예수 믿는 성도라면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목사에게 있어서 거룩이 무엇입니까? 가운을 입고 또 이렇게 가운들을 남다르게 입어서 이 모습이 거룩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는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쓰임받고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가운 입고 성경을 품에 안고 사뿐사뿐 걸어가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기뻐하시지 않는 것을 구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자가 거룩한 자입니다. 믿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벨사살 왕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사용되어지는 성물과 술잔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시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너희 스스로를 성결케 하라. 성결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직결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성결의 삶이라는 것,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내 것으로 이루는, 만드는, 누리는 삶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나와 여러분에게 거룩함이 있습니까? 시편 1편이 얘기하는 앉을 자리와 설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와 싫어하시는 자리, 죄악된 자리와 의로운 자리를 잘 구별해서 서고 앉는 모습이 나와 여러분에게 있느냐라는, 이것이 거룩함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질 때 나는 합격점에 이르는 모습이 되겠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는 나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하나님의 교회에서도 정말 믿음에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실함으로, 신실함으로, 정직함으로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별된 사람으로 앉을 자리와 설 자리를 잘 구별해서 행동을 달아보시는, 무엇을 달아보시는?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합격점을 받아 충성된 종이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사랑하는 딸이라 인정받는 나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